안녕하십니까. 의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은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고 또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22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무리들이 왕 삼으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배를 타고 먼저 가게 했습니다. 무리들은 그 예수님이 안 가시고 제자들만 간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떡 먹던 곳에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자 그들은 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죠. 너무 반갑게 예수님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전에처럼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정말 표적을 보았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도와주셨죠. 그 표적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죄인으로 발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다시 고기 잡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도 정말 예수님을 그 표적을 봤다면은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따르면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젓가락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봤나요? 하나님 나라 젓가락은 한 2m 정도 되게 아주 크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SBS에서 그 TV 프로그램에서 2m 되는 그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것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기가 먹을 수 없죠. 누가 먹여줘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젓가락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먹으려면 굶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젓가락으로 남을 먹여주면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젓가락으로 하나님을 먼저 먹여드려야 돼요. 잡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먹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먹고 사는 것, 또 건강 문제, 경제 문제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물론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누리지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마음에 영생을 잊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죽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또 자는 것, 집 문제, 건강 문제, 또 직장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쫓겨나서 먹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만 먹고 사는 거, 경제 문제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은 네 발로 기기 때문에 땅만 보고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살아야 돼요. 또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여러 집을 신방을 다녔는데 생각해 어느 한 집에 갔더니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그 다음 집에 갔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고 또 그 다음 집 갔더니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더래요.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 다음 집, 그 신방 갈 다음 집에서 이 전 그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그 젓가락이 어디를 많이 가는지를 물어봤대요. 그래서 젓가락이 많이 가는 그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그 목사는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젓가락 목회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자기가 어디에 강사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자기는 개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자기한테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냐 물어보지도 않고 개고기를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회식을 하며 개고기를 먹고 결국은 나중에 거기에 지출 항목에 강사 접대비로 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도 이걸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에 힘쓰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거를 테스트하고 시험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는 일이죠. 우리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겠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뭐를 믿어야 될까요? 저는 네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야죠. 십자가에서 내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내면에 있는 슬픔, 두려움, 허무, 실패의식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주인, 왕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나는 청지기로 살아야 돼요. 내 가정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항상 그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상 주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복수하지 않나요? 복수하면 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또 은밀하게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 되심, 재림하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육신을 통해서 또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심거든요. 뭐 이렇게 절망도 심고 또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슬픈 생각, 패배적인 생각 많이 심어요. 근데 그 생각과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말씀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는다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사단에게 억울한 일, 슬픈 일을 많이 당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행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행함이 없습니다. 그 귀신의 믿음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즉시 순종하고 행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겠죠.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받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걸 믿어야 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두려움과 슬픔을 몰아낸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생명, 가정, 교회의 주인 된 걸 믿어야 되고 다시 오셔서 나한테 반드시 상 주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어 드려야 됩니다. 그 믿는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이라고 했거든요. 일은 노동이죠. 힘들죠.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걸 싸워서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기도하는 거 엄청난 노동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기쁨이 있지만 그 기도할 때 엄청난 노동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순종하는 것도 사실은 손발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스도, 재림하심을 믿고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 10명의 영혼부와 학생 5명 제자 세우는 일, 이거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라보면서 생각과 또 기도와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